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잠시도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을 묻는다면 저는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실패입니다. 일에 실패할 때, 관계에 실패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으며 떠나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인간은 고집스러운 자기 확신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확신을 꺾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실패가 내 자신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시련의 시간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맞았는데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틀렸다고,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문제라고 남 탓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발락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이미 두 번째 저주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여전히 자기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접고 이스라엘 편에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기어코 장소를 옮겨서라도,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하여 세 번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꺾겠다는 발락의 마음을 바로 완악함이라고 부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바로 왕처럼 발락은 자기의 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약하고 능력 없는 주술사 탓이요, 이 장소가 잘못된 탓이라며 계속해서 발람을 압박하고 장소를 옮겨가며 고집을 부립니다. 사실은 자기가 틀렸습니다. 자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잘못은 없고 발람 탓을 하고 장소 탓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확신은 완악함이라는 죄가 자라는 토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도는 다를지언정 모두 발락 같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하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에 나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상하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기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우리도 발람처럼 딱딱한 영혼을 가진 완악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되돌아보며 보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발락보다는 발람이 좀 더 지혜로웠습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여전히 발람 안에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발람은 지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발람은 지난 두 번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번엔 애초에 점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발람은 자기 확신과 고집을 꺾고 주술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적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온갖 잡신을 섬기던 이방인 주술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니요. 그런데 발람이 자기 확신과 고집을 꺾었을 때 비로소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은 자기가 눈을 감았다가 뜬 자라고 말합니다. 주술사였던 발람은 점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것 나만은 안다고, 나는 볼 수 있다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했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야말로 눈을 감고 살던 장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안다고, 나는 볼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발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오직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발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된 실패에도 남탓만 하며 자기 확신을 꺾지 않는 발락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확신을 꺾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발람을 대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자기 확신과 고집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나 갈등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 생각은 옳은데 교회가 부족해서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까? 기어코 하나님마저 내 뜻을 들어주셔야 된다며 하나님을 꺾으려고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 경험, 내 자존심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한낱 미련한 고집에 불과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실패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자아를 깨뜨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그 순간이 나를 꺾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은 꺾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계속된 실패 앞에서도 기어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발락의 완악함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세상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의 문제를 회피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옵소서.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실패를 통해, 갈등을 통해 우리의 완악한 자아가 당신의 은혜 앞에 깨트려지게 하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 주님 닮아 더욱 겸손해지며 더욱 거룩해져가는 당신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